같이 묵상기도 올림으로써 주일 예배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의 인도하심과 말씀 가운데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찬양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음 주시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드릴 수 있는 믿음의 신앙으로 한 걸음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처음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주의 성령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악한 그 무엇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의 신앙을 돈독하게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예배하라 예배하라 내 영혼아, 예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성주가라 가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성주가라. 교동문 보겠습니다. 교동문은 성탄절 제1번입니다. 새 찬송가 119쪽입니다. 페이지 690페이지입니다. 690쪽 690페이지 119번 성탄절입니다. 119번 없어요. 통합찬송가 말고 새 찬송가를 보세요. 새 찬송가 119번 있어요? 찾죠? 성경 구절을 잘 알게. 성경 구절. 성경 구절 아니고 이건 저거 교동문 보세요. 페이지 690페이지.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에 함께 오리라. 이는 여호와의 미리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성부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그 정서와 평강의 도합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와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내렸으니 곧 그리스도 예수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서 우리의 신앙이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저희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믿사오니 이는 성도를 잉태하사 독립녀 마리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시는 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또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것으로부터 또다시 산자와 또다시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또한 영원히 사는 것을 저희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착석하셔서 찬송 올리겠습니다. 그날 구하던 땅 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빛바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우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네. 이 슬픈 마음 세상에 큰일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운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엄산 줄령 넘느라 온몸이 고나다. 이제야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옛 선지에 하여 예들레 땅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성탄의 기쁜 의미를 깨닫고서 왜 그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는가, 또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께서는 또다시 오시겠다고 하시는데 과연 어떤 신앙을 가지고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된 삶의 신앙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약 한 2분간 동성으로서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또한 이 교회를 위해서, 또한 오늘 예배드리는 각 교회들을 위해서 약 한 2분간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신앙을 붙잡으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나 같은 죄인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을 진실된 마음으로 다시 바라보게 하옵시고, 진실된 그 신앙 가운데서 다시금 맞이할 수 있는 그 신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다시 오실 때에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행함대로 갚으신 그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을 바라보게 하옵시고, 그 하나님을 영접함에 있어서 부족함의 신앙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에 각 교회마다 예배드릴 때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참된 성탄의 의미를 깨닫고서 바르고 신실하게 살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먼저 이 교회를 기도합니다. 이 교회가 생명력 있는 교회로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을 바르고 신실하게 전할 수 있는 교회로, 이 교회가 성탄의 그 아름다운 의미를 잘 기억할 수 있는 교회로 이 교회가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각의 성도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과의 영적인 삶의 신앙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나 같은 죄인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그 영광의 그 보좌도 뒤로 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나 같은 자를 구속하시기 위한 그 놀라운 첫걸음을 내디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신앙이 온전케 하옵시고, 이제는 또다시 이 땅에 오실 그 예수님을 맞이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신앙으로 살아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어서 영적인 잠을 들지 않게 하옵시고, 깨어있는 신앙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신앙으로 다루고 신실하게 살다가 세마포 단장하고서 등불 들고 있다가 신랑이로다 나를 맞으러 나오라 할 그때에 온전한 신앙 가지고 그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이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로만 생명길이 아니라 생명길의 그 바른 길을 바르고 진실하게 갖춰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전도함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세상에 허덕이면서 참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믿는다고 하면서도 배도한 자들의 신앙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들을 당할 고통 가운데서 저들을 다시 한번 사랑하여 주었어.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신앙으로, 저들의 신앙이 회복할 수 있는 신앙으로 돌아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었어. 성탄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저들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겸손히 무릎 꿇을 줄 아는 우리들을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마태복음 2장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 한 절 한 절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이 영상으로 남기니까 좀 크게 읽으세요.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2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유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비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사건을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내게 경배하리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 때에 동방에서 오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그들의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또한 가르치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의 심령 가운데 바르고 진실하게 깨달아서 온전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보지 옆에 보면은 오늘의 말씀 요약이 있습니다. 주보지 옆면에 보면은 오늘의 말씀 요약이 있습니다. 자, 먼저 이 말씀을 먼저 읽고 가겠습니다. 먼저 읽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의 그 사건은 믿는 자에게 과거적인 사건으로서 믿는 자가 과거에 구속받은 것에 지나치게 치중하여 살다가 보면은 믿는 자의 삶의 신앙이 진취적이지를 못해서 과거 없는 미래가 없듯이 미래는 믿는 자에게 소망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의 그 사건은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지만은 그 과거의 신앙 가운데서 우리의 미래의 사건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현재의 삶 속에 과거를 바라보며 미래를 설계해 나가듯이 믿음은 소망 때문에 주어졌음을 깨달아서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중생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것은 과거적인 믿음의 사건이고 현재에서는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 따라 믿는 자가 성화되는 과정 가운데서 이는 과거를 돌아보며 미래의 주님의 공중 강림을 기다리는 자로 살기 위해서 현재의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대신 죽어 주시님의 그 목적은
믿는 자들로 하여금 소망을 주기 위해서인데, 이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은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라고 하여서 이 세상에서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미래를 위한 현재에서의 삶을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이러하듯이 과거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현재의 삶은 소용이 없고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는 현재에서의 삶이 중요하지 아니하듯이 인생이라는 것은 주계를 줄 수 없듯이 현재에서 과거의 삶을 통해서 실수함을 줄여 나가는 것이 중요한 신앙의 삶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탄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된다? 새로운 세상으로서의 삶의 엑소더스, 천국에서의 삶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마태복음 2장의 사건은 주님의 공중 강림의 때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말하는 교회에 또다시 있게 될 사건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장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앞으로 있게 될 사건을 내다볼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초림 때에는 정작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연구했다고 말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당시의 사두개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유대 백성들은 주님의 초림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당시의 예루살렘 그 성읍에 수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에 있어서는 뭐가 없었다? 기다림의 신앙이 없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다시 오실 그 주님의 공중강매 그때에 이와 같은 똑같은 사건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기다림의 신앙을 잃어버린 교회는, 기다림의 신앙을 잃어버린 성도는 그 자리에 없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당시 유대 땅에 영적인 신앙이 암흑할 때에 불현듯이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주님께서 공중에 또다시 강림하실 그때에도, 성도들을 맞으러 올 그때에도 이 세상과 마찬가지, 이때와 마찬가지로 기독교계가, 종교계가 가장 타락하고 암흑할 때에 주님께서 불현듯 또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영적으로 암흑시대라고 말하는 그때에 주님께서 불현듯 오실 것이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많은 자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주님께서 다시금 오시는 주님의 그 공중강매 그 날에도 믿는 자들 가운데 극히 소수에 깨어있는 자, 극히 소수에 깨어있는 교회만이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에 지금 한국교회의 수많은 교회가 성탄의 이 아침에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믿음의 눈으로 한번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많은 교회 가운데서 과연 주님의 공중강매 그때에 들려올마 당할 교회가 과연 몇 개의 교회일 것이냐, 여러분들 신앙의 눈으로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서 과연 이 생명길 교회는 주님께서 또다시 강림하실 그때에
소수의 무리지만은 그때에 들려 올바 당하게 될 성도는 과연 몇 명일 것이냐? 여러분들의 눈의 신앙으로, 영적인 눈의 신앙으로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 예수님께서 탄생하게 된 그때의 사회적인 현상입니다. 어떤 현상이 있었느냐? 이 주님의 초림의 사건은 주님의 강림 때에 또다시 일어나게 될 사건입니다. 1절 보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거기에 밑줄치세요.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현인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때에 예수님을 영접한 인물이 세 부류가 있습니다. 한 부류가 바로 헤롯 왕입니다. 이 헤롯 왕은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탄생을 방해하고서 그를 죽이고자 한 무리였습니다. 주님의 공중 강림 이후에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십니다. 재림하여서 천년 왕국을 이루게 될 그때에 주님께서 이루실 주님께서 이루실 그 나라 천년 왕국을 방해하는 무리가 또 있을 것입니다. 그 자가 누구냐? 바로 적 그리스도입니다. 이 여기서 말하는 헤롯 왕이 바로 적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또다시 나타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루시게 될 그 새 예루살렘의 그 나라를 방해할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본문의 헤롯 왕 때라는 말 속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당시에 정치적인 배경이 로마 아래 있음을 말하는데 여기에서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 2세입니다. 이 헤롯은 주전 73년에 에소의 후손인 헤롯 안티파터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주전 37년에 분봉왕으로 취임했다가 주전 30년에 정식 유대왕으로 취임한 후에 40년간 유대를 통치했습니다. 그의 정치적인 목적으로는 주전 16년경에 헤롯 성전을 지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46년 동안 계속해서 성전을 짓는 대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는 BC 73년에 주기에서 BC 4년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요세푸스라는 그 신앙가에 의하면 BC 4년 3월 12일에서 13일에 있었던 월식이 있은 후에 이 헤롯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헤롯이 죽기 직전인 BC 5세기 말이나 BC 4년 초로부터 헤롯을 피해 애굽으로 피난간 것을 볼 때에 예수님께서 탄생한 연도는 정확하게 4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몇 년이에요? 서기 2025년이 아니라 서기 2029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년의 공백 기간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믿는 자들이. 왜 그러냐?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신 이후에 또다시 이 세상에서는 예수님 당시에 헤롯 왕처럼 적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입니다. 또다시 똑같이 나타납니다. 이 헤롯 왕이 뭘 세웠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었다고 했듯이 또다시 나타날 적 그리스도도 성전을 지을 것입니다. 무너져버린 그 헤롯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또다시 짓게 될 것입니다. 적 그리스도가. 누구를 향해서?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그리스도가 이루실 그
나라를 천년 왕국을 방해하기 위해서 헤롯 왕 때에 그 헤롯이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했던 것처럼 또다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바다 가운데 나올 것입니다. 이를 BC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바다는 세계 단일 정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경제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FTA 협상이 이루어지잖아요. FTA 협상이 이루어지고 미국과 우리나라가 FTA 협상을 이루고 아르헨티나나 여러 나라의 FTA 협상이 일어날 때에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우리는 주님의 공중강림의 때가 가까웠다 라는 것을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그는 반드시 세계를 정치, 경제, 문화, 종교로 하나로 통합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방해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2장 1절이 우리에게 주는 신앙의 교훈입니다. 헤롯 왕 때에 있었던 그 사건이 또다시 앞으로 있게 될 사건이다. 두 번째, 주님의 초림 때에 그에게 경배하기 위해 찾아온 이들은 이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당시에 예루살렘 그 성읍에는 수많은 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을 잘 알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에 나시는지 헤롯이 물었을 때에 미가서 3장 7절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알고 있었지만 그 말씀을 마음속 가운데 품고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나 하나님의 말씀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서 신앙의 삶에 있어서 그 말씀을 내가 깨닫고 묵상하지 못하고 살았던 자들입니다. 주님의 초림의 사건을 알고서 가장 먼저 달려와야 할 그들이었습니다. 말씀을 알고 있다면 가장 먼저 쫓아왔어야 할 그들은 누구 하고 있었어요? 지금 왕과 함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고 말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가장 먼저 찾아왔어야 하는데 이들은 자신들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찾지를 못했습니다. 왜? 말씀에서 멀어진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실상 주님의 초림을 맞이한 자들은 누구였습니까? 이름 없는 촌동네에서 이름 없이 찾아온 현인 세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의 이름이 누군지도 몰라요. 어디서 왔는지도 몰라요. 단지 한 가지는 이들은 목동이었다는 그 사건 외에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외면시당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멸시 천대받았던 그들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마지막 주님의 공중강림의 때에도 주님을 맞이할 자는 극히 소수의 주님을 영접한 인물이 있을 것이다. 초림 때의 사건처럼 마지막 때에도 이름 없는 교회, 이름 없는 성도, 이들만이 주님의 공중강림의 때에 그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자가 주님을 영접한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극히 소수의 좁은 길 걸어가는 자, 그들만이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분명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또다시 오신다. 어디 있어요?
또 다시 오신다는 말씀이 어디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입니다. 읽어봅시다. 분명히 제자들에게 일러주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네 아버지 집에 갈 곳이면 들어가.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며 또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곳에서의 생활은 믿는 자가 현재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느냐에 따라서 그곳에서의 삶의 모양새가 달라질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천국에서의 내 삶의 모양새가 달라질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이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그 근심은 통해 자백하고 회개하니까 후회할 것이 없는 최종적인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 어떻게 해서 뭘 먹고 살 것인가 하는 것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그 근심은 천국에서의 삶에 있어서 후회하는 그 신앙의 삶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우게 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지은 죄를 자백함으로 사함받은 자라야 들어갈 수가 있는 곳입니다. 죄인된 모습으로는 못 들어갑니다. 주님의 초림 때에도 소수의 적은 숫자만이 주님을 맞이할 것인데 왜 그러느냐?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에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한 그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기 때문이니라. 자, 한번 보세요. 좁은 길 걸어가는 자가 많아요, 넓은 길 걸어가는 자가 많아요. 오늘날 보니까 좁은 길이 어떤 길이래요? 협착하고 많은 자가 찾지 아니하는 길이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세상의 억압이 쫓아오잖아요. 넓은 길을 가려고 하지, 편하게 예수 믿으려고 하지. 개척교회 누가 쳐다봅니까? 이런 것을 볼 때에 믿는 자들 가운데 좁은 길을 가고자 하는 자들이 적기 때문에 주님의 공중강매 때에도 적은 숫자만이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넓은 길로 가는 자가 많으니까. 정말 좁은 길, 생명길을 걸어가는 자가 드물기 때문에 다시 맞이할 그때에도 적은 숫자만이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믿는 자들 가운데 외식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들은 많으나 진실되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적기 때문에 그 날에도, 주님의 공중간의 그 날에도 적은 숫자만이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드물기 때문에 주님의 공중강매 때에도 적은 수만이 부활하여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한번 실례로 볼까요? 노아의 시대 때에 노아가 몇 년간 외쳤다고 그랬어요? 괜찮아. 노아가 몇 년간 방주 짓자고 외쳤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방주 예비하자. 몇 년간 외쳤어요? 알아맞추면 만원이다 또. 몇 년간 외쳤어요? 120년? 맞아요. 120년간 외쳤어요.
120년간 외치고 몇 년간 방주되었어요? 80년간. 120년 동안 외쳤지만은 외쳤지만은 몇 명이 구원 얻었어요? 방주에 몇 명 들어갔어요? 8명. 노아의 식구 8명만 들어갔습니다. 이러함을 볼 때에 주님의 공중강매 때에도 주님을 맞이할 자는 많은 숫자가 아닐 것이다. 두 번째, 바벨론 포로 이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자가 극히 소수였습니다. 바벨론으로 수많은 자가 끌려갔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자는 극히 소수였습니다. 이러함을 볼 때 구원을 얻는 자보다 구원을 보장받아서 천국에 들어갈 자가 적다.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경건한 자라야 들어갑니다. 그런데 경건한 삶의 신앙을 잃어버린 자가 더 많다. 경건한 삶이 뭐예요? 예배드리는 자의 삶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처럼 늘 삶에 있어서 예배드리는 자의 삶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와 같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적기 때문에 주님의 공중강매 때에도 적은 숫자만이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믿는 자의 경건의 삶은 세속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살아야 하는데 이와 같이 자신을 세속으로부터 지키고 살아가는 자가 드물기 때문에 주님의 공중강매 때 역시 휴거됨이나 부활할 자는 극히 적은 숫자이다. 자, 한번 여기 한번 보세요. 현수막에 뭐라 썼는지. 읽어봅시다. 시작. 죄와 상관없이 살면서 자기를 바르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리라. 이게 중요하다. 죄와 상관없이 살면서 자신을 확수고자 하는 자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 이와 같은 자가 많아요, 적어요? 적기 때문에 그 주님의 공중강매 때에도 적은 숫자만이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공중강매 때에 부활할 자와 휴거함을 당할 자들, 어떤 자인가? 무덤이 열리느냐? 천만. 다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냐? 천만. 극히 소수만이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어느 때처럼 예수님이 당시에 오셨을 때처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처음 탄생할 그때처럼 마지막 주님의 공중강매 때에도 이와 같이 적은 무리 가운데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이 적은 숫자 가운데 우리 교회가 있어야 합니다. 아멘. 이 적은 무리 가운데 껴있는 신앙으로 살다가 그 주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 우리에게 준 신앙의 교훈입니다. 자,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껴있어서 온전한 신앙으로 살아갑시다. 거룩한 성도로 살아야 합니다. 진실된 성도로 살아야 합니다. 껴있는 자의 신앙으로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있으면 무엇합니까? 이 말씀이 내 삶에 있어서 기다림의 신앙으로 살아야죠. 기다리는 자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다. 기다리는 자에게는 그 소망의 그 신앙,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소망의 신앙이 있습니다. 그 소망의 신앙 가운데서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 신앙 붙들고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약 한 2분간 하나님 내가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한 2분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신앙을 붙드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참된 길을 걸어가게 하옵습니다. 온전한 신앙의 삶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면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살 수 있는 저들의 신앙이 온전한 삶의 신앙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그러신 예수님 영광의 왕이 오신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무효하도다. 찬송가 115장 찬송 올리면서 준비한 예물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쁘다고 좋으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속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오늘 와신 우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물어내리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가진 것 가운데 일부를 떼어서 또다시 하나님 앞에 되돌려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들어진 손길에 주께서 놀라운 복으로 함께하여 주었어. 더 아름답게 구제하게 하옵시고 더 아름답게 선교하게 하옵시고 더 선한 일에 부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고 신실하게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24일은 수요일 예배 있습니다. 성탄 2부 전야제 예배는 오후 7시 반부터 드립니다. 7시 반부터 찬양 드리고 8시에 예배 드립니다. 아멘. 8시에 예배 드리고 그 성탄절 예배는 25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올 때에 아예 각오하고서 오세요. 여기서 하룻밤 잔다고 기억하고서 오세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아니면 그걸 하세요. 저희. 아울러서 송구 영신 예배는 31일 날 드려지는 송구 영신 예배는 없습니다. 대신 그날이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예배는 8시에 드리겠습니다. 12월 31일 날 송구 영신 예배는 우리는 8시에 드립니다. 다른 교회는 12시에 있습니다. 다른 교회는 12시에요. 근데 우리 교회는 8시에 드리겠습니다. 수요 예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1월 1일 날 신년 감사 예배는 없습니다. 안 드리겠습니다. 안 드리고 1월 4일 날 신년 감사 예배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같이 드립니다.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잘 기억하세요. 원래는 성탄절은 밤 새워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교회는 그렇게 했어요. 저도 전도사로 있을 때 밤새워서 기도하고 밤새워 교제하고 그랬어요. 원래는 송구 영신 예배와 신년 감사 예배는 그렇게 하면서 그때 금식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예배 드리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하죠.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올리겠습니다. 620장 찬송 올립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려는 시련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노라. 예배는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저희들을 위해서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십자가 위에서 저희들을 구속하시고 저희들을 또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함께 하시며 저희들을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 역사하심이 성탄을 바라보면서 또다시 오실 그 주님을 맞이함의 신앙에 있어서 거룩하고 진실하게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생명길 교회의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저들의 행하고자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